예전에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였는데, 그러면 자기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불쌍하게 봐요. 뭔가 한마디라도 위로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요, 목사님 대구 목회 힘들다던데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됐다, 어쩌다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게 되냐, 이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그 측은히 바라보는 눈빛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참석하셨던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자기가 아는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이 잘 못하면 대구로 보내버린다 한다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른 데서 잘 못해가지고 대구로 우리 교회로 왔는지도 몰라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제가 주눅이 들었어요. 내가 대구를 모르고 왔네, 대구가 그런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이 몇 명이나 배출됐는데요, 서울 출신 대통령이 있습니까? 서울에서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요, 다 대구 같은 지방 출신들이에요. 아이고, 내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말할 때마다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려고요. 대구가 어때서 나 같은 사람도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대구는 목회하기 힘들다, 교회 사역이 잘 안 된다, 대구는 보수적이라서 새로운 것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생각하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별로 나오지 않는 도시를 생각한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편견이라고 불러요. 좋지 않았던 기억 한두 개의 기억을 가지고 나머지 모두를 판단하는 것을 치우친 생각, 편견이라 부른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런 편견의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을 만났다,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오실 거라고 했던,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했던 구원자,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빌립이 흥분해서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시큰둥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대가 구원자를 갈망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고 하는 거죠. 구원자라고 하는. 여기서 예수, 저기도 예수, 예수가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그러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인 예수, 나사렛 출신인 예수라고. 빌립이 오신다고 했던 그분을 만났다고 하면서 흥분해서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묻는 것은,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없다, 선한 것이 있을 리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은 변두리 마을이었어요. 이 시절엔 대단한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다 대도시, 그 도시에서도 중심지에 살았어요. 변두리에 누가 살아요? 가난한 사람, 힘 없는 사람, 중심지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나환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넓은 집에 삽니까?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화단 정리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옛날에는 나환자, 장애인들을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의 방치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동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힘든 동네예요. 교육을 받지 못했고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나오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중심지에 있던 사람들은 변두리 사람들을 깔봤고요,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은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을 앞에서 기가 죽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자랐던 동네는 부산의 변두리 지역이었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데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런데 어른들, 특히 다른 동네에 살다가 그 동네에 어떻게 밀려와서 살게 된 분들은요, 자기가 거기 사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웃 아저씨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전화를 했으니까 그쪽에서 어디세요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여기 시내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디세요라고 묻는데 자신이 사는 동네를 밝히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사는 동네를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요즘은 학교에 결석하지 않고 다 나오는 아이들을 개근거지라고 부른다면서요. 예전에는 학교에 빠지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개근상이 우수상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서 학교에 안 빠지고 나오는 거라고, 가난한 아이라고, 그래서 개근거지라고 부른대요. 미친 세상이죠. 저는 아이들이 자기가 해외여행 못 가서 학교에 빠지지 않고 출석을 다 해서 부끄러워하는 세상이 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이런 부끄러움이요, 편견을 강화시킵니다. 변두리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해외여행 한번 안 가본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편견을 더 힘있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편견이 우리를 막 야단쳐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이 뭐 하겠냐, 지방대 문과 나오면 다 죽어야지, 그런 회사 다니면서 회사 다닌다는 소리가 나오냐, 해외여행 한번 안 가고 못 가고 학교를 개근했는데 네가 거지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학기 중에 해외여행 한번 못 가는 집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하는 정서가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해외여행 한번 못 가는 집안 형편이면 한동안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어렵겠죠. 변두리에 살면 대단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기회는 아주 희귀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도움으로 이렇게 잘 되는 일은 없겠죠. 뭐 인적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 해가지고 그 사람 도움받아서 추천받아서 뭐가 되고 이런 일은 없겠죠. 지방대 문과 나오면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겠죠. 대학 안 나왔으면 이름 있는 기업에 적어도 공채로 들어가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편견이에요. 대학 안 나오면 뭐 하겠냐고요? 우리나라엔 대학 안 나온 대통령이 2분이나 있었습니다. 대학 안 나오면 대통령 하면 되죠. 제가 몇 달 전에 만난 집사님은 전문대 나왔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나오신 분들을 채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면접했다 하시더라고요. 지방대 문과 나오면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해외여행 한번 못 가고 학교에 계속 출석해야 되는 아이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어려운 형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더 나은 사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안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하죠. 편견을 가지게 되죠.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요. 근데 그 말에 빌립이 뭐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여러분, 편견에 가득 찬 것처럼 보이는 나다나엘의 말에 빌립이 그러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을 가능성이 많지만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대학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니죠. 학교에 안 빠지고 개근하면 개근거지가 아니라 나중에는 더 크게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될는지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는 거죠. 확인해 봐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의 편견에 맞서는 길, 그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 보통은 그런 환경, 그런 형편에서는 잘하기 어렵지요. 그렇지만 잘할 수도 있지. 잘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지 하고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과 일상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나다나엘의 말에 와서 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니까 와서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기다렸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니까요. 장황한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나다나엘이 했던 것처럼 교회에 무슨 선한 게 있냐? 전도한다고 온통 다니면서 교회당에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돈 걷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도한다고 온통 다니면서 교회들 모아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돈 걷으러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은 또 왜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니냐고. 근데 무슨 교회 오라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어서 잘못 보여줘서 그런 거죠. 목사가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와서 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보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와,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네, 세상에 이렇게 하는 교회가 다 있네, 신기하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보고 만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랬잖아요. 8년 전에 암 치료 받겠다고 요양병원에 갔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만났어요. 이전에는 교회라고는 평생 안 나갈 뿐이었어요.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친구가 교회 직분자하고 바람이 난 것을 봤대요. 그래서 교회가 다 그렇지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을 요양병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 편견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요양병원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나가고 우리 교회 수요기도에 나오고 같이 교제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 예수 신앙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보여준 겁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 1년 계속 방문하시고는 교회 등록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분의 암 투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남편도 같이 교회 나와서 세례 받으시고 같이 설립사가 되어서 새가족부에서 열심히 섬기고 계세요. 그때는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고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을 보고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예수 신앙에 대해서 편견 가지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와서 보라고 말했던 빌립처럼 우리 공동체에 와서 보라고, 우리 사랑방에 한번 와서 보라고, 우리가 섬기는 부산모 모임, 예반 모임에 한번 와서 보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분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는 편견을 깨뜨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로, 사랑방으로 초대했던 그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 가는데요, 예수님이 예수님께로 오는 나다나엘을 봤거든요.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는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더러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군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장군을
참 군인이라고 칭찬을 할 때가 있어요. 정치에도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군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평생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속이며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부르시겠다고 했거든요. 속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이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 보고 그러시잖아요.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고는 나다나엘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세요. 이 간사함이라는 것이 속임, 거짓이라는 말이거든요. 나다나엘에게는 속임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옛날 거짓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졌고, 그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려졌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숨겨진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바로 이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은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면서 지역 비하를 하고 지역 감정을 드러내는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피하고 싶고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지 나다나엘 보고는 뭐라고 했다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다. 와, 이 무슨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까?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부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진실한 사람이다 하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진짜 편견 있는 사람인 것도 모자라서 교만하기까지 한 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묻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는 말에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힌트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나다나엘은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처럼 더운 날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 쉬러 갈 수도 있지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진짜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야지만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들어가는 것이 뭐가 대수겠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대가 되면, 구원자가 오시는 시대가 되면 무화과 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스가랴에서 3장 10절,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포도나무와 함께 번영, 풍성함을 상징했는데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풍성함, 그런 번성이 있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나라 메시아의 시대가 오기를 기다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한 사람이다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나다나엘은 도대체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는 그런 편견을 가졌던 걸까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편견은 있었지만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경상도 출신을 비하하면서 아이고 경상도 보리문디
이렇게 하거나 아빠 엄마 없이 홀로 자란 아이에게 근본도 없는 거라고 함부로 말하는데, 근데 그렇게 말해도 그렇지만 그 사람은 착해, 진실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는 편견을 넘어서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스가랴에 예언된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했을 때,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나다나엘이 알았던 성경 말씀과 안 맞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알기에는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냐라고 나다나엘이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선하다는 말, 선한 것이라는 말, 이 말은 사실 진리와 관련된 말이거든요. 헬라어에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 무슨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와 관련된 것이 있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의문을 품었다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나사렛에는 어떤 선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선한 것, 진리를 가려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쓰고 건강 챙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요? 아무거나 막 먹나요? 튀김도 먹고 탄산음료 마시고 패스트푸드 밤 10시에 11시에 막 가리지 않고 막 먹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가려 먹어요. 몸에 좋다는 것을, 몸에 좋은 것을, 건강을 챙기겠다면,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골라 먹는다고, 가려 먹는다고요. 나다나엘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하는 것이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구원자를 가려내는 방식이었어요.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수많은 예수들이 있었다고. 스스로 구원자 메시아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은 자기가 성경에 기록된 그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을 만났다는데, 그러면 그분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죠. 수많은 예수를, 적지 않은 메시아들이,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가려내야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나다나엘이 했던 방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의 이단들이, 사이비 유사 신앙들이요, 우리더러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JMS 정명석이 구원자고,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약속의 목자래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 어떤 특정한 것을 혐오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요.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빌립이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만났다고 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나사렛에서는 그런 진리와 관련된 것이 나온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신이 알았던 신앙의 지식으로 가려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서 미리 알려주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구원자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신 거죠. 나다나엘 보고. 우리가 편견의 사람이 되면 안 되지만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가려내려면 알아야 되죠. 배우고 경험해야 아닌 줄 알게 돼요. 저는 학창시절에 영어를 책으로 공부하고 문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문장을 보면 문법적으로 이게 맞는지, 왜 틀렸는지 문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요 문법 모릅니다. 책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주로 듣고 말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지에 나오는 문장을 보면요 그냥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틀렸는지를 아냐고 하니까요, 그걸 설명 못 한대요. 근데 틀렸대요. 그냥 그렇게 안 쓴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려내려면요, 배우든지 그리고 진짜를 경험하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닌 것이 보이죠.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저는 횟집에 가면요, 횟감이 나올 때 무슨 회인지 어떤 생선인지 몰라요. 그냥 먹어요. 근데 단박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횟집 사장님, 직접 회를 뜨는 요리사, 그런 회를 좋아해서 자주 드시러 가는 분들은요, 보자마자 이거 무슨 회네, 어디 부위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기한 이야기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다 생선이지. 그러니까 어디 사이비 신앙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잖아,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너무 다르잖아요. 아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면 오히려 편견을 가지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진짜로 알면 편견 없이 가려내려고 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가려내는 연습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조금만 말씀하셔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가려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그런 중에 스스로 구원자라고 보혜사라고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난립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기 쉬워요. 교회는 다 그렇고 그렇지, 다 똑같은 놈들이지. 그런 때에 여러분, 편견을 넘어서 진짜 신앙, 참 구원자 예수님을 가려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예수님께 와서 봐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편견을 넘어서 가려낼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라 하시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하시니까 엄청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9절에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진실하다고 칭찬 좀 해줬다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냐고, 그렇게 금방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의심할 거예요. 이제 금방 예수님께 왔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머물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만 보여도, 하나만 알게 되어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했는데요, 신학 공부를 했지만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알았어요. 공부해 보니까 이제 믿어진다, 믿을만 하다, 그게 아니었어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송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조차 내가 용납이 안 됐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나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밀려드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요,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셔도 어디에 두셔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도요,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해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졌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전에는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고 심지어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는데 예수 믿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다 살펴봐야지만, 많이 알아야지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학교를 너무 많은 학력을 가졌고 대학원을 재원 출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거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중학생, 고등학생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데, 그 말씀으로 된 찬양을 부르는데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그런 나를 치근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랫동안 알아보지 못했고 거절하고 살았던 내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몰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보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알았잖아요. 그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많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 계시는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우리 눈에 안 보였어요.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아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아는 거죠. 아니면 우리는 계속 완악하게 하나님이 뭐, 예수가 뭐 그렇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커튼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쫙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갑자기 확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이,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거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는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다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기꾼 야곱, 평생 거짓말하며 살았던 그 야곱이 꿈을 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거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이미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가는 문이라는 뜻 의미겠죠. 옛날 야곱이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거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로 가는 문이다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는 문이 되시는 거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온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는 1장 읽었는데 21장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갈릴리 가나 출신이라고 해요. 조그마한 동네 가나라고
라고 하는 동네 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요한복음 2장을 같이 읽고 살펴볼 텐데요, 거기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일으킨 이적이 나옵니다. 물로 뭘 만들었다고요? 포도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 아세요?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지 아세요? 예,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4장에 보면 다시 그 가나에서 왕의 신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거든요. 나다나엘은 나를 아시니 내 마음이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아시니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함께 다닐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다고 했고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게 됐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아는 예수님은 제가 10대 시절에 처음 고백했던 예수님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의 20대, 30대 시절에 알았던 예수님보다 더 따뜻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점점 더 아는 거죠. 점점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도 세월과 함께 제가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예전 제가 10대 시절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지, 이 정도로 악한지는 그때는 몰랐거든요. 나중에 제가 알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절망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악한지 몰랐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악하고 이렇게까지 연약한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으니 예수님이 더 놀랍고 예수님이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용서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한때 교회는 다 그렇고 그렇지,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쫌생이고 입만 살아서 말만 잘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해야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전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지 않았나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다음에 더 많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보는 사람은 더 많이 보고요, 아는 사람들은 또 알게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채로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와서 한번 보라고 흥분하며 말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가진 편견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